우리가 다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김 원사님 기도 속에도 담겨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정들었던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가고 형제들과 만날 그러한 가정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 이것이 섭섭하고 또 그리운 이러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 생명과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조심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해보다 달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정월 대보름뿐만 아니라 매달 맞이하는 이 보름날을 참 중시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8월 15일 이 추석 명절이 껴있는 이 보름날은 모두가 다 이렇게 좋아를 하죠. 그래서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이호만 같으라, 이 보름달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권 중에서도 우리나라 신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당나라 때인 서기 838년에 그 일본 승려의 원인이 중국에 가다가 표류해서 이 장보고가 경영하던 절간 적산원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속에 이러한 기록의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해 8월 15일자 장보고의 일기의 내용에 보면, 사원에서 떡과 과일을 차리고 8월 보름을 쉬었다. 이 명절은 아무나 쉬는 것은 아니고 유독 신라만이 쉬는 이유는 신라와 발해가 싸웠을 때에 전승을 기원하는 데서 비롯됐다. 노승들이 말했다. 여러 가지 음식과 풍악, 감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사흘을 계속하다 멎었다. 나는 이 적산원에서 국을 그리워 이 명절을 즐긴다. 일본인 승려가 중국을 가다가 표류해서 우리 조선 땅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보고가 경영했던 그 절간 적산원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썼던 그 일기가 이 신라에서 처음으로 이 추석 명절을 3일 동안을 지키는 이러한 절기의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을 일기에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명절이 중국 세시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원이라고 하는 이 승려가 우리 신라 땅에서 추석 명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보고 자기의 일기에 기록을 남긴 이런 모습이 바로 중국에서부터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러한 추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이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이 추석 명절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금년의 추석은 나흘 후에 목요일이 보름날 추석인데요. 이렇게 전래의 전통인 이 8월 보름의 한가위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제목대로 성도의 명절 어떻게 보낼까 하는 의미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추석과 추수감사절, 이 의미는 같은 맥락에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그러한 데서 비롯된 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도 이 첫 열매를 거둔 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좀 이제 앞으로 당겨서 10월 말에 작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이미 추수할 것들이 없을 정도로 다 끝나버린 이런 절기와 옛날부터 지켜왔던 이 절기 사이 속에서 약간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추수를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하는 추수감사절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못 봐두지 않고 자기 교회 형편대로 앞당겨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추석이 되면 그 햅쌀, 그 해에 거둬들인 이 쌀, 그걸 가지고 또는 술을 빚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각가지 음식과 그리고 오색 과일들을 갖추어서 조상 앞에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풍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금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국 배달의 민족은 삼국시대에 이렇게 추석을 한가위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전례에 전해져 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이날 한가위는 새로 익은 이런 곡식과 과일로 제사를 겸하여서 감사하는 날로 지켰던 것이죠. 세계 모든 교회 감사절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감사절에 연호하면서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그 문화에 알맞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민족의 그런 역사와 혹은 전통과 문화를 이렇게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좀 접목을 시켜가면서 성경적인 관점을 떠나지 아니한 이러한 차원 속에서 우리 기독교 형신에 맞는 이러한 추수 감사절 혹은 추석 명절의 의미를 우리가 지켜가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추석 명절에 어떻게 지내야 할까 하는 그런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또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만물,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이 만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산을 첫 번째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거두게 했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에 붙잡혀서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노예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끌어내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자유는 있었지만 아직은 자기 땅이 없으니 잘 살 수가 없었어요. 힘을 길러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해부터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거둔 만물, 첫 번째 소산, 이걸 거두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내게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피땀 흘려서 애써서 거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럼 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겠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가 되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들은 자기의 땅을 이렇게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지기 시작했고 첫 번째에 이삭을 거두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것이구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지으면 다 그들에게 바쳐만 하는 것이고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각자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들이 그 땅을 소유한 주인으로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이러한 날을 맞이했으니 가슴 벅찬 일이겠죠. 가슴 벅찬 일. 백성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먹을 것이 남아돌기 시작하면 사람이 교만해져. 자기가 가난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부유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 소산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경배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금년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고향 방문을 삼가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못 갔습니다. 아니, 또 못 갈 거예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많이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들 혹은 코로나 핑계대고 여행을 간 사람들이 많은데 여행을 외국으로 못 가니까 우리 국내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사람 3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얼마나 그냥 거들 칠 만큼 많이 제주도에 꽉 찼겠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그만 왔으면 상인들은 너무 좋은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남기고 문 닫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형제 만나지 말고 부모님한테 찾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자신들이 여행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지 이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추석의 본래 의미가 한 해의 풍년을 인해서 하늘의 조상에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들과 기쁨의 잔치를 하면서 출구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3일인데 토요일날 또 주일날 막 겹쳐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번 연휴 기간이. 옛사람들이야 풍요롭게 되고 평안한 것이 하늘과 조상의 덕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풍요와 그 모든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소산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닫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을 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농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책에 기록했더라고요. 어느 날 농촌 목회지로 오고 싶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서로 뜻이 맞서서 교회 목회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목회지를 바꿔서 시골로 온 목사님,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신 분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추석을 맞이했어요. 명절에 가만히 보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시골로 젊은이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추석날이 주일과 겹치지 않는 평일의 날이라 할지라도 주일날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추석날이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수요일이나 이렇게 걸려도 이 목사님의 생각은 그 날을 교회에 와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참 그런 걸 좀 착안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요일 날이 추석날인데 목요일을 함께 다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들이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이게 참 멋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뭐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할렐루야. 고향에 안 가시는 분들. 그래서 추석날이 주일과 겹치지 않더라도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동네 사람들한테 믿음의 식구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도시로 나왔던 젊은이들도 그날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추석날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교회가 옳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석의 기분에 들떠서 하나님을 믿고 가족들과 친구를 만나면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일이 아닌 추석에도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논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이러한 추석으로 보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소방대원이 비둘기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방송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처음엔 별 신경 쓰지 않고 보고 있었는데 그 비둘기가 하는 행동이 저희 마음을 이끌어요. 소방대원이 비둘기를 발견했을 때 그 비둘기는 목 부분에 심한 상처가 있어서 잘 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대원이 치료하는데 그가 회복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 소방관이 사무실에 있던 이 비둘기가 사무실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자기를 아껴주고 치료해줬던 이 소방관에게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그리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을 이 비둘기가 가만히 보더니 그거를 자기에게 치료해주는 소방관을 향해서 90도로 무릎을 굽혀서 절을 하더라고요. 소방관은 그거 보고 자기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들이 혹시 다른 소방관에게도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치료해준 소방관에게만 인사를 하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둘기는 소방관의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다른 소방관을 그 앞에 세우면서 녹음기를 이렇게 이 다른 소방관이 자기를 치료해준 소방관의 음성을 녹음해서 들려주니까 그 소방관에게 인사를 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걸 테스트를 하는데 안 해요. 사람이 달라. 목소리만 그 치료해준 소방관의 음성은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준 소방관에게 가발을 씌우고 수염을 달고 변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놨더니 그래도 알아보고 머리를 90도로 숙여요. 놀라운 일이에요. 뭘 보고 그렇게 느끼는지. 그래서 조유연구 박사, 윤무구 교수를 초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을 빗대서 우리가 하는 말이 새 대가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그만큼 이 IQ가 낮다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 이 윤무구 교수님은 이 비둘기는 자기를 헌신적으로 치료해준 그런 소방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각인되어서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생각도 짧은 이 조류들도 자기 생명을 보여준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두고 세 발씩 걸어가면서 딱 쓰더니 90도 인사하고 또 세 발씩 걸어가다가 또 인사를 하고 정말 탐복했어요. 그 비둘기는 반드시 다리를 구부리고 머리는 90도로 숙여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받고 살면서도 더 갖고 싶어.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를 낳는다는 말이죠. 자꾸 감사해 버릇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감사하고 싶어.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만 봐도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그 농사의 수확물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추석 명절 앞에서 이 한 8개월, 9개월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식구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추석은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라 라고 하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면 그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한 돌아보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네가 얻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러한 때 반대로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추석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금년에는 고향에 쓸쓸하고 외롭게 보낼 부모 형제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못 가고 여행 가고 그런 이야기를 부모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알게 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 더 인생이 쓸쓸하죠. 오히려 추석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금년에 고향에 계시는 이 부모님들, 형제들 이러한 마음들을 갖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가족들이 찾아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지만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 있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인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들과 이방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국인들은 타향에 와 있으니까 자기가 거둘 것이 없죠. 객들 마찬가지죠. 늘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기업을 주지 않았죠. 이렇게 이방인은 외국에서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거들어주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 외에는 기업으로 얻을 것이 없는 레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즐거울 때에도 거둘 아무런 기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이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명령이에요. 추석 명절을 즐거운 잔치가 있어서 어른과 어린이 할 것 없이 분명히 모두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주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 가족이 없는 사람들,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더 외로울 거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초라할 것이다. 멀리 떨어져 객지에 사는 사람들은 더 쓸쓸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수확을 거둔 사람들의 배려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주님은 훨씬 더 기뻐하는 명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추석 명절이 여인들에게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그 모두가 다 여인들의 몫이라서 명절에 식구들이 모이는 것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즐거워해야 하는 그 날에 한쪽에서는 일만 실컷하고 몸살이 나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도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즐거워해야 할 이 추석 명절이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는데 싸움만 대판하다가 굳은 표정으로 흩어지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어떤 가정에서는 대판 싸우고 칼부림도 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별별 가정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종교가 달라서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즐거운 명절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주님은 오늘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다투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펴서 이 추석 명절이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석 명절에 신앙을 논쟁거리 삼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가족들을 만날 때 불필요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비난하는 공격이 쏟아져도 유연하게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어야 된다. 요즘에 코로나 이렇게 번성시키는 사람이 교회고 성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과 미움의 대상이 제1호가 교회예요. 그러니 가족들도 만나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혹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그냥 참고 넘기고 다른 화제로 돌려야지 논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을 보면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하는 교회와 논쟁하는 성도의 관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에게 전도의 문만 막아버리더라고요. 저도 저희 형제들, 가족들 예수 믿고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이요 10수년이 지났어요. 참고 가서 가게 뭐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 제사 지냈던 사람들 형제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독교식으로 추도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가 없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걸 참기를 지금까지 참은 거예요. 수십 년간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지혜를 모으고 그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고 내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 있더라. 논쟁이 되어서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리면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아예 차단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주님의 명령대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 가족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의 풍족한 것들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추석은 더 큰 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보내야 한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보내라. 오늘 15절 말씀 뭘까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대로 다 하였사오니 이제 하늘에서 보신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에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기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라고 하는 거, 명령대로 다 하였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고 그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멀리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신 명령, 약속 이게 있거든요. 그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기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행하였으면 하나님께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명령하신 것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을 앞세우면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아닌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서 엄마, 아빠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해야지 이렇게 하고 선뜻 해주지만 말도 정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가 와가지고 너 알아서 해, 안 돼, 못해 이렇게 나가겠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첫 수확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하셨으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을 했으면 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큰 소망을 두고 복을 간구하는 성도여야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결초보온. 춘추시대에 진나라에 유유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아낀 첩이 하나 있었는데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유무자가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겨두면서 본처의 아들인 유이와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첩이 아직 젊으니 내가 죽거든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도록 하라. 이런 유언이죠. 그런데 유무자가 병이 깊어지면서 말이 바꿔졌어요. 유이와 아들을 부르더니 네가 나를 묻을 때에 첩도 함께 묻어다오 라고 하는 말을 남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로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 유이와는 고민이 생겼어요. 좀 건강하실 때 이 첩이 아직 젊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말과 병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약해지면서 아들을 다시 부르더니 첩을 내가 죽는 무덤 속에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이 아들 유가는 난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을 들어야 할 것인가. 처음에는 첩이 아직 젊으니 시집 보내라 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 라고 유언을 남겼으니 유가는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첩을 살려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던 사람들이 유가에게 왜 그렇게 했나 라고 물었어요. 그때 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병이 깊어지면 생각이 흐려지기 마련이니 정신이 맑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처음 남겼던 유언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후 진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요. 유가는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유가의 군대는 적군의 공격에 몰려서 위기에 빠지죠. 그렇게 양측의 싸움을 하는 동안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서로 잡아 매서 온 들판의 풀들을 다 매듭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때 적들이 말을 타고 공격해 오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군사들이 이리저리 뒹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틈을 타서 유가가 군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고 적들을 쉽게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 뻔했던 그 전쟁을 오히려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유가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어딜까 호련히 사라져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유가는 잠을 자는데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대가 시집 보내준 여자의 아버지요. 그대가 그때 아버지의 첫 번째 유언대로 내 딸을 살려서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낸 것을 오늘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초보은. 이 말은 바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춘추시대에 진나라의 유무자의 아들 유가는 이처럼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훗날 그 기대, 그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소망을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루어주세요. 그럴 때에 내가 심었잖아요. 그러니 그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예배와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는 날이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무슨 선물을 해줄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낳는 순간 장미꽃을 꺾어다 줘요 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늦은 밤이었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내가 해산하려고 진통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급히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새벽 2시경이 되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순간 남편은 아내와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장미꽃을 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문을 연 그 꽃집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담장 밖으로 장미꽃이 나와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달려가서 가시에 찔려가면서 장미를 꺾었어요. 남편은 장미꽃을 꺾어들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진한 감동을 느끼고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만약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날 윙크 코트를 사달라거나 아니면 보석 반지를 사달라거나 그랬다면 자신의 형편상 도저히 할 수 없었을 텐데 언제든지 이렇게 내가 달려가서 꺾기만 해도 할 수 있는 이 장미꽃을 요구하는 것은 아내가 내 형편과 우리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내가 더욱더 예뻐지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시에 찔리는 손등이 아려도 콧날에 찡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경배하라 나를 위해서. 너희 첫 소산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경배해 주겠니? 너희가 내가 베푼 그 축복을 가지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너와 너희 가족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움에 외로움에 고독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